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을 받았던 인물 다윗, 하나님께서 친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찬할 만큼 귀한 믿음을 가졌던 다윗, 그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역사상 어느 누구보다도 시련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층층시아 7형제 중에 막내동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길을 제대로 못 피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아버지도 막내동이는 별 볼 일 없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의 후임으로 사울 왕의 후임으로 사무엘이 와서 자기 왕감을 고르려고 왔을 때 다윗은 어디 갔었습니까? 아버지가 에이, 너 같은 게 무슨 왕이 되겠냐. 너는 가서 형님들 대신에 가서 양쳐라. 그리고 들판으로 보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 백전백승할 만큼 대단한 장군이었었지만 사울의 질투 때문에 한평생 그야말로 한시도 마음 놓고 살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손길을 피해서 인생의 가장 황금기였던 청년기와 장년기에 그는 외국 망명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요, 자기 자신의 정체를 가리기 위해서 미친 짓도 했던 사람이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완전히 미친놈. 저거 별 볼 일 없는 놈이구나. 정치가들이 그렇게 해서 내놓을 만큼 자기의 목숨이 굉장히 위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역경 속에서도 결코 절망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의심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7편은 바로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엔게디 광야 짐승 굴 속에 어두운 그늘 속에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송이자 기도이자 시입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정보를 접한 사울 왕이 온 군사를 다 풀어서 이잡듯이 그 수풀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그 포위망이 점차 좁혀지는 그 절박한 순간에 갈 데가 없으니까 곰굴인지 사자굴인지도 모르는 그 굴 속으로 도망가다가 코라에 몰린 것이지요. 그 속에서 다윗은 오늘의 시를 주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오늘 7절, 8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여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수금 타며 노래를 읊어드리오리다. 내 영혼아 잠을 깨어라. 비파야 검은 고야 잠을 깨어라. 나도 잠든 새벽을 깨우리라. 어두운 짐승의 굴 속에서 마지막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데 시시각각으로 포위망은 좁혀오는 그 숨막힐 그 순간에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그것이 마지막 순간일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그는 엉뚱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시간이 하루가 있는지 반나절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다가 죽겠습니다. 대단한 신앙 아니에요?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다윗의 신앙을 묵상하면서 우리 속사람 성숙을 위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새벽을 깨운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밝아오는 새벽빛을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바깥은 아직 어둡습니다. 아직 빗줄기 하나 없이 캄캄합니다. 눈에는 아직도 어두움만 짙게 깔려있고 이 어두움은 마치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천지를 뒤덮고 있습니다. 어느 구석에도 빛이 비칠 것 같은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뚫고 새벽은 반드시 밝아올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는 게 바로 새벽을 깨우는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오래전에 이런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달게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모 장로님 대통령이 하셨던 말이지요. 군사 독재의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민주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사실요, 잘 아시지만 한창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은, 기대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다 포기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밤이라도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법은 없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역사의 어둠이 칠흑같이 캄캄해도 계명성은 동쪽에 밝아 여명이 오게 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 이것을 바로 새벽을 깨우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캄캄한 짐승의 굴 속에서 숨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 자기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로 작정하시면 그는 자신의 탈 것 하나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1000만 군대가 다 이잡듯이 이 수포를 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품속에 자기를 보호하시면 아무도 자기를 찾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캄캄한 굴 속에서 이렇게 소망의 빛을 바라보며 여윤만만하게 노래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내가 노래하고 수금 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비파여 수금아 깨어라. 나도 새벽을 깨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윗의 당당함이 여러분의 당당함이 되시기를 빕니다. 곧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 말이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곧 죽어도. 지금 꼴깍 넘어가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아버지시라고. 그럼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이 안 죽이려고 작정하시면 나는 반드시 살 텐데. 아멘이 없네요. 그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절망하고 쉽게 포기하고 그러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실 수가 없어요. 쓰실 수가 없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는 사람들, 캄캄한 밤에도 밝아오는 새벽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기적을 오늘날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 일제 압박기에 이 나라는 실로 캄캄한 밤중이었었습니다. 나라는 빼앗겼고 경제는 피폐해졌습니다. 이 나라의 구석, 어느 구석에서도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만주로 도망가고 미국으로 도망가고 자신이 힘만 있으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힘이 없어서 도망 못 가고 그냥 한국 땅에 머물던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도 삼천리 방방곡곡과 해외에 흩어져 있던 조선의 백성들 중에는 역사의 어둠을 뚫고 밝아오는 새벽빛을 기다리는 수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도산한 장어, 백범, 김구, 고당, 조만식, 남강, 이승훈, 월남, 이상재 등등등등. 제가 거론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실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으며 민족의 새벽을 깨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도 1919년 3.1 만세운동 직후에 사대문 형무소에 구속되고 몰래 감옥에서 쓴 편지를 어머님께 보낸 시문 선생도 있었습니다. 그 편지 중에 일부를 오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읽다가 보면 그 당시에 어둠이 얼마나 짙었는지,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던 장한 어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어머님께 어머님 오늘 아침에 고의적삼 차입해 주신 것을 받고서야 제가 이곳에 와 있다는 것을 집에서도 아신 줄 알았습니다. 잠시도 엄마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막내둥이의 생사를 한 달 동안이나 아득이 아실 길이 없으셨으니 그동안에 오죽이나 애를 태우셨겠습니까? 그러하오나 저는 이곳까지 굴러오는 동안에 꿈에도 생각지 못하던 고생을 겪었지만 그래도 몸성이 배포 유하게 큰 집에 와서 지냅니다. 고랑을 차고 용수는 썼을 망정, 처음으로 자동차에다 보호 순사를 안 치고 거들먹거리며 남산 밑에서 무학재 밑까지 내려 긋는 맛이란 바로 개선문으로나 들어가는 듯하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들어있는 방은 28호실인데 성명 3사도 떼어버리고 2007호로만 행세합니다. 두 칸도 못 되는 방 속에 19명이나 비웃두름 엮이듯 했는데 그중에는 목사님도 있고 시골에서 올라온 상투장이도 있고요. 우리 할아버지처럼 수염 잘난 천도교 도사도 계십니다. 그 밖에는 그날 함께 날뛰던 저희 동무들인데 제 나이가 제일 어려서 귀염을 받는답니다. 어머님, 날이 몹시도 더워서 풀 한 폭이 없는 감옥마당에 뙤양볕이 내려 쪼이고 주황빛에 벽돌 담은 화로 속처럼 달고 방 속에서는 똥통이 끓습니다. 밤이면 가뜩이나 다리도 뻗어보지 못하는데 빈대 벼룩이 다 투어가며 진부른 살을 뜯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이나 쪼그리고 앉은 채 날밤을 새웠습니다. 그렇지만 대단히 이상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지욕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도 괴로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의 눈초리에나 뉘우침과 슬픈 빛이 보이지 않고 도리어 그 눈들은 샛별과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려 더구나 노인네의 얼굴은 앞날을 점치는 선지자처럼 고행하는 도승처럼 그 표정조차 엄숙합니다. 날마다 이른 아침 전등불 꺼지는 것을 신호삼아 몇천 명이 같은 시간에 마음을 모아 정성껏 같은 발언으로 기도를 올릴 때면 극성맞은 간수도 칼자루 소리를 내지 못하며 감히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발꿈치를 돌립니다. 어머님, 우리가 1000번 만번 기도를 올리기로서니 굳게 닫힌 옥문이 저절로 열려질 리는 없겠지요. 우리가 아무리 목을 놓고 울며 부르짖어도 크나큰 소원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리도 없겠지요. 그러나 마음을 합하는 것처럼 큰 힘은 없습니다. 한데 뭉쳐 행동을 같이 하는 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생사를 같이 할 것을 누구나 맹세하고 있으니까요. 그러길래 나어린 저까지도 이러한 고초를 그다지 괴로워하여 하소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님, 오늘 아침에는 목사님한테 사식이 들어왔는데 첫 술을 뜨다가 목이 메어 넘기지를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외다. 아내는 태중에 놀라서 병들어 누워있고 12살 먹은 어린 딸이 아침마다 옥문 밖으로 쌀을 날려다가 지어드리는 밥이라 합니다. 저도 돌아앉아 남모르게 소매를 적셨습니다. 어머님 며칠 동안이나 비밀이 적은 이 글호를 들키지 않고 내어보낼 궁리를 하는 동안에 비는 어느덧 멈추고 날은 오늘도 저물어 갑니다. 구름 거친 하늘을 우러러 어머님의 건강을 비올 때 뒤에 실록은 담밖에 더욱 아름답사온 듯 먼 촌의 개구리 소리만 철창에 들리나이다. 1919년 8월 29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선배들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그들은 암흑천지 같은 일제 침략하여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만세운동을 벌린 후에도 점점 강해져만 가는 일제의 압박하여서도 일본은 반드시 망한다, 일본은 물러간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 가운데서 당당하게 맞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칠흑같이 오던 한밤중에서도 새벽을 깨우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나라는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
세계 경제, 세계 정치, 남북 통일, 우리 한국의 정치의 현실, 확실한 게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는요.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도 새벽빛을,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바라는 믿음일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사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100여 년 전에 우리의 선배들이 직면했던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는 나라도 잃었습니다. 땅도 잃었습니다. 주권도 잃었습니다. 지도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동포들도 뿔뿔이 온 세계로 다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나라도 우리 겁니다. 땅도 우리 겁니다. 국민들 다 여기 모여 살고 해외에 있는 국민들, 대한민국의 사람들 다 힘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40년 전만 해도 국민소득 1인당 50불이 안 되던 가난한 나라, 필리핀보다 가난했고 멕시코보다 훨씬 더 가난했던 나라, 지금은 국민소득 1인당 2만 불이 넘어갑니다. 와, 세계 10대 교회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 남북의 절반 잘려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땅이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지.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사람이고 국제예적인 유수한 기관들에 한국 사람들이 곳곳에 박혀 있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의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어떤 분이요, 참 재미있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역사상 가장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상. 안 그래요?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5천만 역사 자랑하고 있는데 5천만 역사 속에서 이만큼 잘 살던 때가 있었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그냥.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세종대왕께서 여름에 아이스크림 잡수셨을까? 와, 우리는 아이스크림 먹잖아요. 어젯밤에도 한 개 먹었어요, 전. 와, 한겨울에 딸기를 먹을 수 있을까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는 푸른 채소를 먹을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조선시대의 최고의 권력자인 임금님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산다고요. 아셔야 돼요. 근데 왜 절망해요? 근데 왜 그렇게 작은 일, 대단치도 않은 일에 왜 이렇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죽네 사네. 1930년 미국 뉴욕시의 한 연회장에는 당시의 미국의 국가 지도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모여서 시국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대는 바로 경제 대공황으로 하루 앞도 예측할 수 없었던 절망적이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여러 명의 연사들이 나와서 말을 하지만 한결같이 그들의 주제는 간단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거지.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아무리 생각해봐도 희망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은행가요 정치가였던 드와이트 머러라고 하는 사람이 단 위에 섰을 때 이미 날은 어두워져가고 세상은 온통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의 미국의 상황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시간이었죠. 드와이트 머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희망은 역사보다 위대하다. 역사가 어떻게 됐든, 경험이 어떻게 됐든, 학문적인 논리가 어떻게 됐든, 근거에는 없을지 몰라도 마음속에 인간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위대한 일이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망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이 사회에서 어두움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방 안에 등불이 꺼지면 방 안은 깜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희망의 등불이 꺼지면 우리 마음은 깜깜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깜깜해지고요. 우리의 미래도 깜깜해질 겁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뭐라고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 새벽빛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마음마저 어두워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밤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까운 법입니다. 역경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잃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집에서 쫓겨나 광야길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청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새벽을 깨운다는 이 새벽을 깨우는 신앙이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밝아오는 새벽을 그냥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직 깜깜하지만 새벽을 맞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밝은 새벽이 와도 깨어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동천에 해가 떴어도 쿨쿨 잠만 자는 사람에게는 새날은 의미가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억만 번 기회를 주어도 다 헛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칠흑 같은 오밤중도 창조적인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갈 수 있는 창조적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죽음의 그림자가 걷히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새벽이 올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게 아닙니다. 다가올 새벽을, 역사의 새벽을, 자기 인생의 새벽을 능동적으로 깨우려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내 영혼아 잠을 깨어라. 비파야 검은고야 잠을 깨어라. 나도 잠든 새벽을 깨우리라. 역사상 뭔가를 이루어 놓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기회가 올 때까지 그냥 기다렸던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캄캄한 한밤중에서도 새벽을 준비한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밤중이라도 일어나 새벽을 깨우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 큰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현대그룹의 회장이었던 고 정주영 씨는 아침 식사를 5시에 했다면서요. 우리는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못 오는 교인들이 많은데 새로 온 손주 며느리가 그 가족 식사 5시에 밥 먹기 위해서 4시 전에 일어나서 단장을 하고 달려왔다네요. 숨겨진 비유하잖아요.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새벽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마지막으로 7번 돌고 함성을 질러 무너뜨린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새벽이었습니다. 그게 새벽이었다면 7번은 언제 돈 겁니까? 오밤중에 돈 거예요. 오밤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새벽도 되기 전에 깜깜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밤중에 돈 거예요. 7번씩이나. 사울이 암몬 사람들을 쳐서 대승을 거둔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손을 피해서 강을 건너 목숨을 건진 때도 새벽이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그날 밤중에 일어나 새벽에 건너지 않았으면 다윗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늘 기도하시던 때도 새벽 오히려 미명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옥중에서 기적처럼 풀려난 때도 새벽이었고 그들이 또한 성전에서 복음을 전파하던 순간도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시편 46편 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며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언제 도와요? 새벽에 도와주신다. 시편 119편 147절입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새벽도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일어나 부르짖어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죠. 문명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밤의 문화가 발달됩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의 몇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두 가지가, 첫째는 목욕탕 문화가 발달됐습니다. 느긋하게. 두 번째, 밤의 문화가 발달됐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12시 이후에 깼습니다. 정오가 지난 다음에 잠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후 저녁 때쯤 느지막이 외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 해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껌껌할 때부터 파티를 시작합니다. 언제까지요? 새벽까지. 온갖 음란한 문화와 술 퍼마시고 소리 지르다가 새벽이 집에 와서 잠잡니다. 새벽에 잠자요. 그러니 해가 중천에 뜬 다음에라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아요. 밤 문화 거두고 새벽의 영성의 문화를 깨워야 할 것입니다. 밤에 일찍 주무십시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전을 찾으십시오. 다윗은 결심했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비파여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똑같은 24시간이라도 어떤 사람은 240시간처럼 쓰고 어떤 사람은 2시간처럼 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33년밖에 사시지 않으셨고 또 공생에는 3년밖에 안 사셨지만 그러나 그분의 3년은 인류의 역사 3000년보다 더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하기를 이번 사순절 3주간이 여러분의 인생 30년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기 전에 늘 조율하기 위해 시끄러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바이올린 빽빽, 첼로 붕붕. 사실 저는 무식했을 때 연주장에 가서 미리 좀 해가지고 오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몰라요. 빵빵.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런데 이렇게 옮기다가 보면 줄이 풀어지고 앉았는데 풀어지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확인하는 거죠. 장엄한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조율하는 시간은 반드시 꼭 있어야 합니다. 하물며 할 일 많고 만날 사람 많고 갈 곳도 많은 현대인들의 하루의 삶을, 이 험난한 인생의 하루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삶을 조율도 하지 않고 출발하시겠습니까? 꿈속에서처럼 몽롱한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조율하고 그 맑은 정신과 생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목표와 뜻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용수철처럼 출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은요, 한 청년은 그냥 밤새도록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술 먹고 눈이 새빨개져가지고 겨우 오밤중에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딱 출근 시간 늦었어요. 그래서 아침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하고 머리도 빗는 둥 마는 둥 눈이 새빨개가지고 1분 전에 사무실에 팍 들어가고 자리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그 청년이 한 사람 있고, 또 다른 한 청년은 아침 새벽까지 일어나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자신의 인생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으로 그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가며 오늘 걱정거리, 근심거리를 주 앞에 맡겨드리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아침 든든히 먹고 남들보다 1시간 전쯤
사무실에 일찍 출근해서 교통지옥 하는 거 피해가지고요. 미리 1시간 전에 일찍 가가지고 자기 책상에 앉아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오늘 내게 맡겨주신 준 임무들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점검하면서 준비하는 청년. 둘 중에 누가 출세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그 두 청년 중에 누구를 승진시킬 것 같아요? 뻔하잖아요. 뻔한 거예요. 뻔해요.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더더욱 아침 일찍 일어나 그분 앞에 그의 은총을 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연주전에 음을 맞추는 음악가처럼 고요한 아침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각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의 양식을 받아 먹으며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새벽기도의 3주간 시작합니다. 사실은요, 작년 10월 달부터 이 사순절 3주간을 뭘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정말이요. 무슨 책이 마음에 맞을까?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에서야 제가 원하는 걸 보게 하셨습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왜 안 보여주셨는지 몰라요. 크로비스 채플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저 학자인데요. 그분이 쓴 책, 예수님께서 물으신 17가지 질문이라는 책을 지난주에 읽고 저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17가지 질문을 통하여 새벽을 깨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찾고 삶을 바꿀 것입니다. 초대합니다. 오셔서 여러분의 30년을 바꿔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어김없이 새벽 오일의 미명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셨던 주 예수님, 우리에게도 새벽을 깨우는 영성,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려 하루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